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교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늘 높이 계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얼굴빛을, 은혜의 빛을 저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심령에 비추시고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감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이미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또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그 교훈 안에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도 몇 절 말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 30장 13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계속 무리라는 말은, 도르라는 말은 세대 혹은 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혹은 그런 세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는 교만한 세대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교만한 세대가 있다. 눈이 높은 세대가 있다. 무리들이 있다. 다윗은 시편 101편 5절에서 눈이 높은 자들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같은 부류에 두며 그들을 용납지 않겠다고 증거했습니다. 눈이 높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내가 용납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다윗과 같이 협력하는 모든 그 관리들, 측근의 사람들을 두고 말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눈이 높고 교만한 세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예언된 말세에 올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들 중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고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세대가 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큰 죄, 아주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교만한 눈을 첫째로 들었지요.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이 눈으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이 교만한가,
두렵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눈에 교만한 그런 모습이 비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울을 보고 하면 자기 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눈은 혹시 교만한 눈은 아닌가? 겸손한, 반대로 겸손한 눈이겠는가?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냥 자연히 눈이 교만한 눈이 되고, 겸손한 마음을 늘 품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면 이놈, 네가 왜 교만하냐? 교만이 너한테 합당하냐? 네가 뭐 교만할 거 있다고 교만하냐고 자기를 탁 책망하듯이 누르고, 교만하지 마. 교만한 건 큰 죄야. 이 죄성이 자꾸 교만하게 나타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죽이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 그런 또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째로 꼽았습니다. 잠언 16장 5절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이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겸손히 상대를 섬기려고 하고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교회가 은혜로울 것입니다. 다툼이나 갈등은 교만이나 높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데 거기는 다툼이 생길 것이 없죠.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개혁 성경의 본문에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교훈했죠. 그래서 겸손을 교훈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신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다. 주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을진데 믿지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금물입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같이 높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도 좀 겸손한 사람이 아마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척하면은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죠. 그러지 않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많이 알고 자기를 너무 그렇게 높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제자들인데, 주님의 교훈을 받고 실천하는 자들인데, 주님의 교훈의 내용이 바로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큰 죄다. 사실은 마귀의 죄죠. 교만은 마귀의 죄다. 겸손해라. 우리 주님이 바로 겸손한 자이시니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법을 실천하고 주의 교훈을 받고 실천하는 자라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14절 보십시다. 앞니는 장검 같고, 장검은 긴 칼이죠. 앞니는 장검 같고 긴 칼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도는 뭔가요? 군도는 군인들의 칼입니다. 군도. 병사들의 칼. 옛날은, 지금은 이제 주 무기가 총이지만은 모든 일반 병사들도 기본적인 무기가 총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M16, M16이라고 하는 좀 가벼운 그런 총이죠. 그런 총들, 성능이 아주 좋은 총이라고 하죠. 그런 총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칼을 씁니다. 지금도 물론 군인들이 백병전 할 때 쓰는 조그만 칼을 다 하나씩 꽂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군인의 칼과 같아서, 앞니는 장검 같고 큰 검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의 칼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삼키는 세대, 삼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을 묘사했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정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유효하지 못해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매일 이제 먹거리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동정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고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같이,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삼킨다. 그러니까 아주 이빨로 꽉 물어뜯듯이 그를 잡아먹듯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키고 핍박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그를 해치고, 부자들 앞에는 감히 그러지를 못하죠. 부자들은 돈이 있고 또 돈이 있게 되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 친근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우면 금방 전화 한 통만 하면 권력자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싸움을 못하지만은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막 착취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은 이 사람의 악성이, 사람 속에 있는 부패된 악성의 요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내용이죠. 사람들이 살인한,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남 미워하고 욕하고 구타하고, 힘이 있으면 남 구타하고 빼앗고 짓밟고, 아주 악한 것이죠. 사람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 악하다. 어떻게 그 악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성이 아담에게도 생기고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그 죄성이 있어요. 물론 아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좀 그가 극복하면서 살았을 것 같고, 그냥 가인 속에는 그 죄성이 좀 더 강하게 그를 지배해서,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구타하고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어요. 그 이후로 인류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노아 시대가 되면은 성경은 노아 시대를 묘사하기를 강포하다고 했습니다. 폐괴하고 강포가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거칠고 무서운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제 지금 말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런 자들 빼앗고 그런 강포가 가득한 시대가 노아 시대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창세기 6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들도, 어떤 왕들과 방백들도 에스겔 22장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패됐을 때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항상 그런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게 불리하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돈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죠.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은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미움과 이 악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서 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영혼을 멸하고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왕들과 방백들 속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저희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기도 잘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만 가지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며 기도도 잘하고 유창하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훈련하면은 아주 유창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심령이 부패되면 그렇겠죠. 심령이 깨끗하면 못하겠죠. 자기에게 거리낌이 있고 부족이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그러나 심령이 완전히 무뎌지면, 그렇게 무디게 단련이 되면은 그런 외식자의 기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 좀 짓밟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그 재물을 취하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돈이 이 부패된 이 세상의 주요한 동기죠.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초월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초월하면 사람이 바르게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돈을 취하는, 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일반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또 종교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학자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같고 성경 연구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달고 산 듯이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그들은 사랑도 인정도 동정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때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요. 이 부패된 시대, 부패된 교계의 풍조의 특징을 말하기를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정하고 사납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이 없고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없고 그리고 사납고 거칠고 싸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말세에 노아 시대의 모습과 같이 거칠고 사나운 그런 풍조, 또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노하시는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로 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던 그런 죄악들의 지금 예를 지금 말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대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손이 약자지요. 약자들 과부와 고아를 옛날에는 더 그랬죠. 요즘은 그래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우, 어려운 형제를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악을 행하면 진짜 천벌을 받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재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보시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면 진짜 하나님이 치시죠. 치게 되면 그런 큰 일을 당하죠. 그냥 침상에 쓰러지고 말 것이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죠.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오히려 짐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라. 고치라고 말하는 그 고치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그렇게 하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실제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죠. 그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도울 힘이 있으면 좀 도와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 교회에 가면 더하다. 이렇게 대해서는 정말 안 되겠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또 도울 힘이 있다면 좀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다. 물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기준이 있는지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아마 그쯤이 가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가난인지, 가난의 어떤 사람들은 좀 가난하다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집은 가난해서 아이를 대학을 보내지 못하는데 어떤 집은 저 집은 어려운 것 같은데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난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의 어떤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것, 또 추운 날 입을 것이 없어 추위에 떤다면 그거는 확실히 가난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성경에는 또 다른 원리도 있어요. 지금 한쪽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양면을 우리가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일하세요. 뭐 무슨 일든지 하세요. 일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일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또 절약하세요. 너무 허황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대학 가니까 그냥 간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우리가 독일 같은 데를 아마 본받아야 될지 몰라요. 독일은 제가 그 독일에서 생활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몇 학년 때부터인가 아마 고등학교 이전인 것 같아요. 좀 중학교 정도 되는지 지금 좀 일찍부터 두 길로 나뉘어져요. 대학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아니면 직업학교 비슷한 데로 이게 둘이 갈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독일에서도. 제가 아는 우리 독일에 선교사로 계시던 분들도 자녀들이 거기서 대학을 못 했어요. 오히려 대학을 영국 가서 했어요. 뭐 자세한 내가 내용을 모르지만은 대학에 지나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은 뭐냐면 독일 학생들이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시키다가 자기가 공부에 취미가 있고 좀 잘하고 할 만한 사람들만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적성에 따라서 직업학교나 기술학교나 이런 데로 아예 처음부터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대학 가서 괜히 공부하기 싫은데 나와봐야 그 전공 살리지 못하고 대학은 나왔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허다하잖아요. 그건 낭비라는 것이죠. 아예 대학 가서 제대로 그 방면의 전공자가 되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학교나 예능학교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발전하면, 그럼 그 사람은 또 그런 대로 거기 나와가지고 다 자기 직업 가지고 잘 살아요. 그 대단하죠. 우리가 독일의 그 기술력은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대를 이어서 무슨 뭘 이어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꼭 잘해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기술이 있어서 기술력만 가지면 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재능을 쫓아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처럼 대학의 학비가 너무 비싸고 한데 너도 나도 꼭 대학을 가야만 된다. 할 수 있으면 가야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잘 냉철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허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문제지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정말 없는 그런 가난을 여기서 의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기본적인 필요를 그들이 다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공급하는 그것이 구제고 선행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8절도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자, 15절, 16절, 잠언 30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는 다고가 뭡니까? 다고 그 우리가 표준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주세요 하는 말이 주세요. 다고. 어디에서 쓰는가요? 그 표준 말인가요? 서울에 다고. 뭐 좀 내게 물건 좀 다고. 이게 그렇게 번역했는데 주세요. 영어로 give 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가 다고 번역했으니까 거머리는 굉장히 탐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뭘 달라고 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자, 탐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머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피부에 딱 붙어서 끈질기게 피를 빨아먹으려 하는 그런 그 벌레 같은 것이죠. 좀 징그럽죠. 그래서 딱 붙으면은 갖다가 세게 힘줘서 그걸 띄워버려야지 놔두면은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비했어요. 자기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탐심을 부리는 욕심을 부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몇 개의 예를 들었죠. 첫째가 음부는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죠. 쉐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덤은 끝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0원이니까 그만 오세요. 이제는 무덤이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죽는 거 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속 죽어요. 사람들은 죽어도 무덤은 차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무덤과 같다. 무덤과 같고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많은 악인들이 죽어서 수없이 많이 지옥에 던지었을 것이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던지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닥이 끝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저갱. 바닥이 끝이 없는다.
영어로는 바텀이 바닥을 바텀이라고, 바텀리스라고 그래요. 바닥이 끝이 없다고 해서 바텀리스 피트, 끝없는, 바닥이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무적행이나,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도 끝이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끝이 없으니까, 바닥이 끝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차서 이제는 더 이상 10,000원이에요, 오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이나 지옥은 끝이 없어요. 계속 들어간다. 이게 우리의 탐심을 비유한 것이죠. 사람의 탐심이 무덤 같다는 것을.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아이 베지 못한 태, 아이를 잉태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좀 열등감이라고 할지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겠죠. 자녀를 한번 잉태해서 출산해 보면 좋겠다. 그런 여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런 소원은 만족이 없겠죠. 자, 그거를 비유했고, 셋째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그렇죠. 땅에 비가 오면 그렇게 물이 막 넘치는 것 같아도 또 조금 있으면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땅이 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끝없이 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죠. 그것도 탐심의 비유를 했습니다. 탐심이 끝없이 받아들이는 땅과 같고, 그 다음에 족하다 하지 않으는 불이 그러하다. 불도 그러하다. 불은 뭐든지 다 태워버리니까 안 태워버리는 것이 없어요. 화재가 나면 정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불이 얼마나 불길이 센지 어떤 데는 철도 다 녹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철도 녹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불입니다. 산불이 나고 그러면 산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이와 비슷하다. 사람의 물질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 이제는 그만 벌어도 된다. 지금 벌써 몇십억이 있어서 실컷 그거 갖고 먹고 살아도 남을 그런 사람도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 돈을 어떻게 선용할까? 내가 정말 지혜롭게 내 짧은 인생에,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남은 것을 이렇게 선하게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더 남에게 쓰는 선한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그래 죽죠. 그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돈은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진짜 그것을 가치 있게 쓰고 죽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욕,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삶의 동기와 같은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죄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모든 다툼이 일어나고, 돈이 무엇인지, 돈이 없어. 그야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돈에 대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극복하고 초연할 수 있다면 사람이 아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있는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비일비재하게 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물론 조심해야 되고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끝이 없는 것이다. 또 명예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대장이 되려고 하는 욕심, 이게 다 전부 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좋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정욕이든 또 명예욕이든 이런 욕심들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런 욕심을 우리가 극복하라. 극기, 자기를 부정하라. 극기, 자기를 부정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극기라는 말 속에는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 모든 욕망들, 욕심들, 물질에 대한 욕심, 육신에 대한 욕심, 정욕,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극복해야 된다. 또 절제, 또 자족,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덕이잖아요. 자족이 뭔가요? 물질에 대해서 자꾸 더 하는 것은 탐욕이다. 그건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면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활 규칙이라고 할지, 생활 철학이라고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극기하라. 자기를 부정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면서 늘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3절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맨 마지막 부분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성,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게 내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고 또 하는 이런 모든 죄악된 성질들, 죄악된 그런 성품들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받아가 죽이는 것 같이 죽여야 돼요. 자기 학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염세주의나 또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죽여야, 그래야 진짜 참된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절제의 삶을 가르쳤고 극기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맛있는 것을 주시면, 고기를 먹게 하시면 고기를 맛있게 불고기를 해서 먹고 갈비를 구워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안 먹고 그냥 김치와 밥만 먹고 김치에다가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어도 이게 최고로 맛있다. 이게 고추장 비벼가지고 맛있게 참기름이 있으면 조금만 넣으면 더 맛있겠죠. 그렇게 해갖고 맛있게 한 그릇을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먹으면 불만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늘 불평불만하에 산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자족하며, 바울은 부요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섭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을 그가 주신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잘 먹는다 잘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잘 입는다, 메이커만 입는다, 메이커 자가 거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하게 해서 내가 좋은 옷도 주시면 좋은 옷 입는 게 죄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면 부담은 좀 되지만은요. 그리고 그저 내게 적절한 옷 입고, 그리고 또 좀 배고프지 않게 잘 또 먹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좀 생각했는데, 첫째, 눈이 심히 높은 것, 곧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다.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지 높은 마음, 높은 눈, 교만한 마음은 금물이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는 실패자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러면은 뭐 아주 혹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독재자는 되겠죠. 세상적으로 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런 자는 실패자가 된다. 그런 직분자, 지금은 좀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휘둘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엎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엎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악한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 우리에게 필요를 더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더 선을 많이 행하라고. 너는 참 선을 잘 행하니까 내가 물질의 여유를 더 줄 것이다. 더 많이 너 주위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살아라. 그렇게 할 것이에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셋째로 우리는 끝없는 욕심, 탐심, 물질욕이든 정욕이든 명예욕이든 이런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조심해야 되고 욕심에 넘어지면 실패자가 되니까 그래서 범사에 자기를 부정하고 극기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몇 구절을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였고 또 악하게 살지 않고 어렵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보살피고 돕고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을 저는 다시 기억하였고 또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다시 기억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실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서 복된 삶을 땅 위에서 살다가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